3일의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내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흡족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죄가 있음에도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 무심히 넘어가고, 때론 죄를 또 죄로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있음이 참 소중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끼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가를 예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이 이야기들을 함께 줄거리로 이야기해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 친구들이죠, 그들이 이제 지붕을 뚫어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자 비집고 들어오질 못하자 지붕을 뚫어다가 자신의 친구를 낫게 하겠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죠.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같이 있던 서기관들과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긴데 저런 신성모독스러운 말을 하는가? 과연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어떻게 있단 말인가?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이제 일어나 걸으라,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너희로 죄사함을 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재미나고 놀라운 사실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땐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수군대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죄 사함을 받았다 하지? 아니 저 사람이 왜 죄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그런데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자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 하는 이 말 앞에도 놀라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들이 기적이 일어나자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다고 해봐요. 정말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아니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놀라야 돼요. 아니 이 대단한 은혜를, 이 죄 사함의 기적이 어떻게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내 죄를 사함을 하셨습니까? 아니 당신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여, 당신이 진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자신의 죄가 지금 사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길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땅함인데 사람들이요 그저 병 고친 것 정도에 깜짝 놀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문 앞에 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냐면요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도, 진리, 길, 너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진리를 듣고 있었던 그 현장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그 은사를 보시고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권세는 죄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치겠노라. 그리고 그 병을 고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혹은 많은 예배자들의 혹은 많은 신앙인들의 실수가 아닌가,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패턴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요,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도를 배워요. 예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여호와,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함을 입었습니다. 네, 우리가 제사함을 입었다고요. 아, 예. 그리고 나서 아프신 분들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 우리의 육체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 당신은 나의 왕. 이 사람들하고 우리 신앙인 모습하고 너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서 또 오늘의 영혼을,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 알아요?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들어왔던 주님의 도가 날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 정도는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내 영혼을 소생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린 채 주님, 내 삶이 어렵습니다. 좀 도와보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지금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내가 지금도 너의 영혼의 구원자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너의 기도를 들으마. 그 떨어진 문제의 해결 속에, 또는 아픔의 병 고침 속에, 또는 다른 문제들의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기적들 속에 그것만 쳐다보고, 그 현상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진 않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외치며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삶의 구원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병 고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진짜요. 오늘도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하셨다.
이 감격의 순서가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로 가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병 고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인데요. 아니,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니, 돈의 문제, 그건 다른 부자들은 하더라고요. 병 고침에 그거 많은 사람들이 해 나가더라고요. 그 뭐 그 대단한 은사입니까? 병 고침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날 지키셨을 테니까. 이건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이건 그렇게 기적적인 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지금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권세와 또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는 겁니다. 1982년 11월에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충남 지역에 제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에게는 슬픈 일 하나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도했고 6년의 시간이 지난 후 자녀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8개월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낙심스러웠겠죠. 그래도 그 슬픔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또 기쁨의 자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의 시간 동안 열심히 품고 기도하고 잘 양육해서 아이를 출산한 후 하루가 지난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 둘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슬픔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1년이 채 지나지 못한 채 그 선교사님의 아내를 하나님이 또 데려가셨습니다. 한국 땅에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잘 살았으면 자녀 놓고 잘 키웠을 텐데 괜히 이 질병 많고 괜히 이 지저분하고 괜히 이 피폐한 땅 한국에 와서 1892년 괜히 복음을 전하다 두 자녀를 8개월과 하루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또한 함께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한국인, 조선인이죠. 그때는요. 조선인이 선교사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당신이 믿는다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이토록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조선인에게 노래 한 가락을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복음 때문에 자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는 것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그건 그에게 있어서 슬픔이고 괴로움이지만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이 선교사님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물 가운데 있지만 그는 나의 위로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다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지만 그는 나의 풍성입니다. 지금 나는 천한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남아 많은 조선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로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높음입니다. 잡힌 자가 된 자, 죄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나를 놓아주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주가 나를 살리셨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감흥도, 오늘 제 가운데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 삶 가운데 조그마한 아픔 정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땅 가운데 간 이유가 뭐냐? 죄사함 아니냐?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냐? 어제 제가 구포시장을 갔었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기 위해서 구포시장을 갔는데, 팀을 나눠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 애들끼리 이렇게 장을 보러 가고 저는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느 한 여자 둘이가 제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문방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문방구를 잘 모릅니다. 이 지역을 제가 잘 몰라서요. 말씀드리자, 저희 가게에 이상한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저주입니까? 술 기운이래요. 그래서 저희 집은 술 먹는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누가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술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그 아내가 도대체 띠가 어떻게 됩니까? 띠는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제 띠를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둘이서 막, 아, 그렇군요 하더니 그 아내와 저 사이에 굉장히 화목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뭔가를 하지 않으면 둘이는 굉장히 원수지간이 돼서 살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조상이 그렇게 터를 만들어 놓을 것 같대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합니다. 전 그걸 몰랐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조상에게 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제사를 하니? 저도 자기를 따라오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부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조상으로부터 생긴 가게의 저주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조상한테 가서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고 제가 말해요,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저희 집에 가게에 저주가 흐르든 뭐가 됐든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이야기, 그거 아닙니다. 가서 조상한테 빌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언젠가 저희 집을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다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거기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교회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랬더니 자기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대요. 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매일마다 조상한테 가서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에게 죄를 준 겨우 조상한테 가서 빈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당신의 조상은 처음부터 당신한테 죄를 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가게의 저주 따위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그 사람이. 제가 다시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반박할 때 지금 당신 화나셨잖아요. 얼굴이 지금 불그락 마음에 불쾌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불쾌해 보이고 누가 봐도 마음이 불편한 것 같은데 아니래요. 그 불쾌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빨리 교회 가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호등 때문에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웃긴 이야기예요. 세상에.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우리 집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병을 위해 기도했을 때 내 병을 낫게 해줬냐 안 낫게 해줬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죠.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저기 가가 조상한테 열심히 빌고 있대요. 죄 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평강 단식 뭔지는 몰라도 그 이상한 걸 뭐 좀 달라고 그렇게 빈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마음이 여전히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득실거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주님, 내 죄를 사하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는 오늘도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는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도저히 죄사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 그때서야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아멘. 내 죄를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해 가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고침 주시면 아이고 주님이 하셨네. 그러면서 뭔가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아이고 주님이 하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거.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순서를 보십시오. 이들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도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말하자 굉장히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기가 뭔데 내 죄를 사했대? 아무 반응 일으키질 않아요. 그냥 죽어버린 신앙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그제서야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세상에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그제서야 영광을 올린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러지 않습니까? 제사함에는 도저히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잠깐 찾아오는 그 문제 해결,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린 이 신앙인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신앙인들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밀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경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가 없는 이 나라예요. 그 학교에서 누가 배웠냐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가 그를 배워서 이 나라를 살려냈고 이 나라를 위한 그 일꾼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밀러 선생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다시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 앞에 헌신된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삶의 환경의 문제를 넘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인바되어 참 신앙인이 될 때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민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기적 앞에 환호성을 치는 성도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참 신앙인입니다. 지금 우리 성민교회에게 필요한 신앙인은 잠깐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온갖 정성을 쏟아가며 감사를 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채 지금도 감사하며 살며 내 이 짧은 인생의 생명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날 살리신 주님의 이 은혜를 내 생명 다해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밀러 선교사로 인해서 그의 삶이 조선인들의 눈에 비추기에도 참 불쌍하고 불행히 보였을 줄 모르나 그의 삶이 이 나라를 살렸다면,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이 참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자리하실 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파격적일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갈급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갈급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갈급함, 그건 잠깐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갈급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에 지금도 갈급하고 모든 것을 채운 듯하나 그럼에도 갈급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지금도 갈급히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밤을 지내어가며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가며 우리 함께 더 갈급하자고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주님,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죄 사함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영혼에서 제발 상실되지 않게 하소서. 주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감격이 내 지금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죠.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 사서로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울지 마십시오. 또한 사서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너무 한호성 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죄를 사해달라는 갈급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